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 19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정말 마른 땅에서 이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또한 이들이 이미 애굽을 떠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며 목이 곧은지 알아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미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10가지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상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계시를 담으신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하여 마치 그 신접 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그 신방을 꾸리는 것처럼 어떻게 성막을 꾸밀 것이며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실 단꿈에 젖어 있습니다. 모세 또한 벅찼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내산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그리고 조목조목을 이런저런 규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편 그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는 겁니다. 이들 생각에 하나님이 시간을 너무 끄신 겁니다. 너무 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을 성마르게 만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 뜻대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송아지를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며 바위에서 물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지금 산상에서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눌 앞으로의 그 영광과 이스라엘에 내려줄 그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부인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 송아지에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임명한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물질로 만들어진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 일은 더구나 지금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야기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로 옆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버젓이 집에 있는데도 그 바로 옆집에 집을 얻어 외간 남자와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사지가 찢겨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에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길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길을 비춰 주셨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건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끝은 어디인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신 긍휼히 여기심과 그 자비하심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들의 죄가 더 커지게 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기라도 하면 그 지은 죄로 이제는 끝이 날 텐데, 그 죄인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 벌을 받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시간들, 즉 참된 회개를 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까지, 회개를 하고 돌이킬 때까지는 이들은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들은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상태를 점점 더 키워가는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는 계속 동일한 죄를 끝없이 반복하여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떠나면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날 텐데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회개할 때까지는 무한대로 가간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죠. 하나님의 그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돌아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발을 집어던지고 그 이름을 더럽혀도 하나님은 묵묵히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큰 죄를 가지고 이것을 극대화시켰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이 이러한 모습이죠. 그러니 이걸 알면 어떻게 자결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그 죄의 송사와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불신자로서야 담대하게 심판날 때까지 그냥 살아가겠습니다만 이것을 알고 난 뒤에야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없고서는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지대가 존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과 완전히 십자가를 잊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양극단에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뇌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까마득히 잊혀져 있는 동안도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거짓 평화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그것과 관련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삶이라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 죄에 빠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부인하며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끌려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 또 한 가지,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인생을 삼가해야 합니다. 가긴 가는데 나의 판단을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의 마음 이끌린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꺼리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고 싶고 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서야 할 때 서고 가야 할 때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두운 길로 그리고 어려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길은 성령의 조명이 없는 길입니다. 또한 어려운 길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이 쉬워 보이고 너무나 확실한 것 같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의 입구는 화려하고 넓을 겁니다. 예뻐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문의 모퉁이를 돌아서면 거기에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지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옥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위가 고요하고 무엇이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지옥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요, 몸이 병들고요, 이런 게 지옥이 아닙니다. 주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지옥입니다. 부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 삼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가셨으니 우리 각자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얹혀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들에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함에도 한결같이 떠나지 아니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이 이스라엘의 저 패역과 달리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